수많은 목자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온갖 추측성 해석이 넘쳐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 성경은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혀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성경 일독을 다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경을 읽을까요? 창세기, 뱀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간혹 있지만 대체로 재밌게 읽습니다. 출애굽기, 처음엔 재미있게 보다가 율법과 장막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점차 어려워집니다. 레위기, 내가 제사장 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걸 왜 봐야 되나? 내가 이러려고 성경 일독했나? 이러면서 심한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를 가까스로 이겨내면 구약은 어느 정도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단 예언서를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예언서 구간에서 많은 성경 일독 주자들이 포기를 선언합니다. 마치 성경 일독의 무덤 같습니다. 예전에 교통사고로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는 것이 시간이니 이럴 때 성경을 많이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일주일에 1독, 2주일에 1독, 한 달에 1독 이런 식으로 5번 정도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언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까만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요. 분명히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낯선 외국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서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일부러 어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하나님께 서운함이 몰려옵니까? 잠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세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범죄한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 두 나라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적대적인 국가들은 절대 서로의 계획과 비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은밀한 계획이 적국에 알려지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천국의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시 앞날을 미리 계획하시고 언제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행일치를 통해서 전적으로 믿고 따를 만한 분이라는 것을 매번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마귀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한다. 즉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의 방해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졸지에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고 이루지도 못하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래의 계획이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비밀로 감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마귀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마귀를 의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잠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던 천사장 중에 하나로 한때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존재입니다.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 그 정도로 인정받은 것을 볼 때 보통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천사들을 타락시키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미혹하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미혹한 것도 이 마귀의 작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새 시대를 만들 때마다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것 또한 마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마귀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 방심은 금물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서를 알기 어렵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언서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언서는
보면 이루어질 예언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언서의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가상의 예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요셉이라는 남편과 마리아라는 아내에게서 예수라는 이름의 남자아이가 태어난다. 그 아이는 애굽에 도피했다가 훗날 나사렛 지역에서 살게 된다.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남자를 믿어라. 어떻습니까? 참 쉽죠? 정말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마귀도 알아보기 좋겠죠. 예언서는 절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은 미가서 5장의 기록, 결혼 전에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은 이사야서 7장의 기록, 애굽으로 도피할 것은 호세아서 11장의 기록, 나사렛 지역 사람이 될 것은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와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예언이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렇게 뒤섞여 있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예언서는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해독 자체가 어려운 문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서는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다 읽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내용인지 다른 뜻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다른 뜻이 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출현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다, 머리, 뿔,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굳이 영어나 원어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죠? 첫째, 이게 실제 바다와 머리와 뿔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둘째,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비유법은 특히 시에서 많이 쓰입니다. 어떤 유명한 시인이 시를 써놓고 갑자기 죽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시 속의 비유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온갖 추측이 난무할 것입니다. 누군가 가장 이치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으면 그것이 정답일까요? 여러 해석 중에 대국민 투표로 1등을 선정하면 그게 정답일까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정답을 시인에게 직접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의 예언 속에 있는 비유를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목자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온갖 추측성 해석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은 예언을 하신 하나님 외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참 뜻을 숨겨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해석 또한 하나님께 들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내용을 적합한 선지자를 택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언의 참 뜻과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까지 알려줄 수 있는 목자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구약 예언서의 비밀을 전해주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이 누구였을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구약의 예언과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를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과 제자 같은 참목자에게 배우면 예언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려주는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주기 전까지 다른 목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같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말씀받은 목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죠. 주의 종이다, 목자라는 체면 때문인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푸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언을 사사롭게 풀어선 안 된다고 경고하셨고, 신약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된 것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시며 그런 자는 재앙을 받고 천국에서 제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라면 예언을 함부로 풀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무서운 줄 알아야겠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이럴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언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반드시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면서 마치 옥석을 가리듯 진실을 전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서는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미래를 알고 대비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투자와 공부를 합니까? 어렵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계획하신 예언을 배우셔서 여러분의 앞날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